예, 오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이 온전히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 앞에 온전히 모으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도함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거짓
교동문은 13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선 모든 이들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에겐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어떠한 것이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오직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분별하며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 힘이 되어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저희가 성도로서 걸어야 할 길을 분별해 나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아침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들처럼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그냥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저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민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과 생각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도된 이들, 교회 지체가 이루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만큼 저희들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 은혜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끊이지 않는 민행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졌던 상황이 이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는 이 상황이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온전함을 향해 회복되어져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더욱 힘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작건 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은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두가 이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이 세상의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조금도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모두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하오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두 다 이제 평안하셨죠?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이렇게 3일 동안을 머물러 계셔야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좀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이 놓여 있었는데 그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떡하지? 어디 가신 계신 거지? 하고 이제 마음이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발견한 것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를 못했어요. 왜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해코지를 할까 봐 문을 다 잠가 놓고 집안에 조용히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집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원래 말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샬롬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무덤이 비어 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생각을 좀처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더군다나 자기 손에 있는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또 생긴 것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제자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제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때 집에 같이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가슴에 있는 창자국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내가 그걸 다 만져보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떨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 우리도 좀처럼 믿기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 도마는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요. 그때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샬롬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쳐다보셨을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도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하니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아도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눈으로 봤으니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너는 나를 눈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듣는 것 가지고 믿는 이들이 훨씬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그것을 통해 믿게 된다면은 그것이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도마와 같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어 3일을 지내시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나는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지키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교회가 큰 기쁨 가운데 지키는 두 개의 절기가 있지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갑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이 장차 경험할 일에 대한 예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사실 알맹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또는 믿는 내용들이 뭐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요. 그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감을 갖고 신앙을 가져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들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아주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증언만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소한 3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셨던 게 아니라요, 앞으로 죽임당한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제자들은 뭐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부활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던 부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베드로만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지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그냥 이상하게 여겼다, 놀란 모습으로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베드로조차도 비어 있는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은 앞에 우리 어린이들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지경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고 간단한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이 없다고 해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통해 제거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난 후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나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누구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내어 주어요. 군인들을 내주고 또 무덤엔 아주 굳게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3일이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경비들이 잠잘 때,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상황을 보고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를 그대로 꾸민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잠이 들어서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군인들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잘 뇌물을 주든가 해가지고 잘 설득을 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런 소문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무마해 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만에 하나 무덤이 정말 비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여전히 누워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아주 가까웠어요. 3일째 되는 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될 수 있었고 또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 버젓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에 동조하며 신앙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눈 걸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은 3일이 되었을 때 분명히 비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든 아니면 제사장들이 군주를 시켜 누군가에게 이 시체를 도둑 맞았다 하는 소문을 낸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든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된 걸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으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버린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조금 뒤로 놓읍시다. 자, 누군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뒤까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들 무리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 때문에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제사장들이 훔쳐치웠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모셔놨거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의 한 말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누워 계신 무덤이 비어버리게 되면은 가장 큰 곤란을 겪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무덤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무덤에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고 했던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치웠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신앙을 갖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눈에서. 그럼 예수님의 시신만 내어놓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는데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그 시체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숨겼을까요? 사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염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시간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지라고 했던 그 기대를 깡그리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모두 다 숨어버렸어요.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혹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갈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그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자신들 그 예수님이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고 뭔가 다시 한번 재기해 보자 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일을 꾸미고 또 그 다음에 뭔가 교회를 이런 일을 계획할 만한 인물이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미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무덤에 가서 그들이 잠든 틈을 타 그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로마의 군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를 꾸민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은 뭐 한번 모험을 해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들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막 감당하면서 그들이 살아간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살았습니까?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다 사람들이 아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만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했겠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모두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려고, 죽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는 자들이 있을까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 된다면 다 사실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죽는 건데요.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야 할 동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마저도 인정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걸 부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주위에서 그걸 바라보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이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시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식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극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의 지극히 작은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 시기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의심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어지는 증언은 신화나 창작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또다시 맞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인정되었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도 분명히 믿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죽음의 권세가 다 깨어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알린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 말을 들은 두 여자가 다름질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서둘러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범위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이라면은 결코 자기의 구원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전하는 것, 그것은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분명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더욱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 온전한 성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생각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저희가 누리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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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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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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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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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구별하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껏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허락하신 한 주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배 영상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예배 영상을 4월 말까지만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는 오늘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어린이 설교는 마무리가 되고요. 앞으로 2주는 어린이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다 준비가 될 겁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월 말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어떤 클리어한 어떤 계획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5월부터는 그게 이제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미리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날 찬양하시고요. 축도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마음에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부활절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